여기까지. 네. (6월 20일) 청소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엎드려 경배하며
주 사랑 기뻐 말로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잠잠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찾아온 생명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세상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 실패와 수많은 말들에 빠져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알고 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이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 텐데, 우리 지난번처럼 좀 길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남자친구들이 먼저, 그리고 우리 여자 자매들이 읽는 걸로 해서 남자친구들부터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밤낮으로 금시가인 줄이신지라. 목사님이 이걸 안 바꾼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목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나오고 있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그 컴퓨터가 요즘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데 맥이랑 윈도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충돌이 생겨가지고 보냈는데 또 보낸 것 중에 수정이 안 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거기 1학년 천이 옆에 동구랑 앞에 보시고 똑바로 앉아주세요. 자,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보자,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아마 뭐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나아온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멋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또 주님을 놓치지 않고 또 붙들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은 변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준비 시작.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번에는 나를 향해서 변함없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변함없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변치 않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이틴즈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으로 우리 설교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의 뜻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여측이심. 한문은 이렇게 쓴대요. 아는 한문 몇 개 있지? 이자랑 마음심자랑은 알 것 같고, 여는 같을 여에 측자는 뒷관. 여러분, 뒷관이란 말 알아? 뒷관? 화장실. 여측이심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 여러분 진짜 잘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풀어서 속담으로 있는 말인데 한자로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말씀해주면,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이 말입니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은 알죠? 들어봤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 말이 사자성어로 쓰면 여측이심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정말 많이 써요. 언제 쓰나요, 여러분? 언제 이 말 쓰는 것 같아? 뭐 나 자신에게도 쓰긴 하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가 쟤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것 같아 라는 이런 마음을 좀 쓰잖아.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굉장히 나 한 번만 해줘 막 이렇게 다급하게 나한테 긴급하게 요청을 하다가 딱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을 놓고 여측이심이라고 해서 화장실 갈 때 쟤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애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있어요? 많이 겪어봤을 텐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 정말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9월에 이제 김포에서 살다가 이제 부천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잘 싣고 부천까지 왔어. 그리고 이게 이삿짐을 이렇게 올릴 때 저렇게 사다리차에다 올려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사하는 걸 뭐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1층을 제외한 뭐 보통 2층 이상들은 다 사다리차를 써서 하는데, 목사님 살고 있는 집은 2층이에요. 그래서 사다리차를 불러서 이삿짐을 올리는데 보통 창문들을 다 뜯고 저렇게 베란다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짐을 올리잖아. 그래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베란다에 이렇게 딱 그 난간에 고정을 하고 이삿짐을 올리는데 그 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두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뭔가 봤더니 여기 보면 여기도 난간이 있죠. 이 난간이 벽에서 뜯어져 나와버린 거야. 그 무게 때문에 사다리차 거치를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우리 집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이사 온 날부터 이게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삿짐을 다 마치고 이제 임금을 이삿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때, 사장님 제가 이게 다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래 지금 망가져 있어서 다 고쳐지면 반 드리고 나머지 반은 다 고치면 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추석이었어. 추석 연휴가 낀 날이었어요. 그 추석 바로 전날이었어요. 이사한 날이. 근데 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 입금해 주시면 추석 끝나고 저희 이제 업자가 있으니까 바로 불러가지고 당장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해주시는 거야. 또 목사님 사람 너무 좋잖아요. 믿었어. 그리고 입금을 다 해줬어.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 언제 오세요? 어제 오신다고 하셨는데 뭐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연락드려요. 네, 곧 갑니다. 보내드릴게요. 그 사람 곧 갈 거예요. 전화 통화로는 일이 다 진행이 잘 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와가지고 뭐 확인했어요, 봤어요, 고쳐드릴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일정 조절해가지고 연락드릴 거예요 했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10일 30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쭉쭉쭉쭉쭉쭉 지나는데 목사님 속이 너무 타는 거야. 우리 집이 아닌데
주인집에도 연락을 하고 막 이런 상황들. 이 사람이 돈 받을 때에는 멍청 잘해줄 것처럼 곧 고쳐줄 것처럼 돈을 받아야 될 때는 목사님한테 막 자기도 부천산다 하면서 막 공감대를 형성하고 막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잘해줄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입금 딱 되고 집에 딱 돌아가고 나니까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는 거야. 뭐 아무튼 잘 처리돼가지고 고쳐지긴 했어요. 한 8개월 만에. 근데 약속은 다음 날이었잖아. 다음 날 고쳐준다고 했는데 8개월이나 시간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종종 뭐 이렇게 큰 일들은 아닐지라도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너 이렇게 필요한 게 있는데 너 노트 필기 잘한 것 같은데 그거 좀 나 이렇게 빌려주면 안 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해놓고 딱 빌려줬는데 마음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측이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문둥병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센병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알아요? 어떤 병이지? 어떤 병인 줄 알아요 혹시? 한센병,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이렇게 많이 계시진 않지만 치료제가 발명이 돼서 계시지 않지만 구한 말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록도에 모여서 이렇게 살게 됐었는데 한센병이라는 병은 이런 병이에요. 이게 전신으로 펴지는 피부병인데 이 손가락이 좀 약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엄지손가락도 뜯겨져 나가버리고 검지손가락도 뜯겨져 나가버리고 피부병인데 신경과 모든 것들을 다 죽여서 또 그 피부가 이렇게 되게 굉장히 문드러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나마 제일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만한 사진이 이 정도 사진이고 얼굴이나 온 몸에나 이렇게 나는 것들을 보면 뭐 피부병 그 한센병에 걸렸을 때 뭐 코가 간지러워서 코를 이렇게 탁 했는데 코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어디 툭 걸렸는데 손가락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드러져 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질병이 한센병이고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 고대로부터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이 병이에요. 신경의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화상을 입고 있어도 화상이 여기 피부가 뭐 1도, 2도, 3도 화상이 될 때까지도 모르게 되는, 문드러지게 되는, 떨어져 나가도 모르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 전체가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너무나 흉한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혹시 뭐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배너라는 영화에서나 또 옛날에 뭐 중세 영화나 이렇게 영화다 보면 막 그 헝겊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어디서 막 굴 같은 데 벗어 모여서 살면서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막 그 사람 자체도 숨어도 다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다 보니 누군가한테 전염을 옮길 수 있다 보니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을 격리를 하는 거야. 요즘 여러분 코로나19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확진자들을 격리하게 되듯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피부병이 옮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 그게 징그럽고 흉측하게 괴물같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한센병에 걸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추방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없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끼리밖에 모여서 살 수 없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소록도라는 섬에서 그들을 가둬놓고 뭐 그들을 치료한다거나 그들이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기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도시에서 추방되어서 외진 곳에서 외롭게 슬프게 고통 속에 모여 살다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계시다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굴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들도 어떻게 듣게 됐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떨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고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어느 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멀리서긴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오늘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미국이 우리보다 뭐 백신도 많이 맞고 백신 수급도 좋다 보니까 코로나가 좋아지긴 했지만
뉴스에 종종 보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코로나가 만든 실풍경. 미국의 거리가 두려운 아시안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를 가고 있고 이제 개학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게 되고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다 보니까 학교에 갈 수가 있는데 학교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백인들은 뭐 80% 이상, 뭐 라틴계 사람들도 뭐 60% 70% 이상. 근데 아시아계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학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 한 10%? 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들 때문에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동양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묻지마 폭행을 당하게 되는, 혐오의 폭행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뭐 위축되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또래 거기에 살고 있는 한인 친구를 인터뷰했을 때 너무 두려워서 밖에 지금 이런 소식이 들리고 난 후로부터는 부모님이랑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 두렵다. 그래서 전철 타고 다녀야 되지만 거기 여러분 미국 택시비 엄청 비싸잖아. 일을 가야 되는 뭐 20대 30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 그 많은 돈과 비용을 지출하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살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동양인 혐오가 심했던 것처럼 마치 한센병에 걸린 그 과거에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상황들이었던 거야.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게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보이면 욕을 한다거나 밀친다거나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돌을 집어서 던져서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러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은 위험을 안고 가는 거지. 내가 가다가 잘못하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10명의 환자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10명이 외치는 거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안 넘어가네요. 넘겨줄래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멀리서 사람들로부터 뭔가 스스로 자가격리 거리를 좀 두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에 대한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 몇 주 전에 설교를 들었었던 적 있잖아요. 그 친구는 문둥병이 아니라 여리고에 사는 시각장애인이었죠. 바디메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사람들이 막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 억누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10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이런 사회적인 바디메오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인 압박과 위협을 느꼈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고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을 또 감내해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그 여러분 뭘까요? 우리 바디메오 들었을 때 배웠잖아. 그에게는 뭐가 있었지? 간절함이 있었죠. 내가 이 상황에서 반드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간절함.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인 무시와 소외당함과 이런 곳에서 제발 저를 돌아봐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10명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오늘 예수님께 이끌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바디메오처럼 또 한센인들처럼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길 누구보다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고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주님은 분명 우리를 향해 간절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거는 우리에게는 간절함은 있는데 그 간절함이 주님보다 더 간절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거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간절함보다 다른 더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이 부러워할 성공이라는 간절함도 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 좋은 점수 받고 좋은 또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이런 간절함도 있겠지만 요즘은 뭐 워낙 사이버상의 간절함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현실에서는 잘 못하지만 내 게임만큼은 목사님 잘해요. 게임은 막 1%에 드는 사람이에요. 막 그래서 내 아이디가 랭킹이 막 올라가는 것도 너무 간절해. 그래서 게임을 주구장창 하는 이유도 내가 사회에서는 공부는 내가 잘 못하지만 게임만큼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곳의 사이버 공간에서만큼은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해. 저 버스 좀 태워주세요. 저랑 좀 같이 해주세요. 라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은 거야. 이렇든 저렇든 이런 현실 공간 안에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함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보다 더 간절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의 더 많은 간절함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단 그것들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들에 더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그것들을 더 얻기 위해 힘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현실 세계에서 성공이든 가상 세계에서 성공이든 그것을 통해서 갖게 된 어떤 부와 명예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기 위한 간절함이 너무 많은, 그래서 보니 그 간절함의 리스트를 한번 쫙 보니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예쁘고 멋진 사람과의 만남, 결혼, 이런 어떤 버킷리스트처럼 간절함의 리스트는 엄청 많은데 예수님에 대한 리스트는 어디 있을까? 저 아래 보이지도 않고 써놓기나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가장 큰 간절함이 되기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오늘 한센인 10명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마스크를 다 벗고 우리 코로나, 비포 코로나처럼 살아가는 나라가 있더라고. 어딜 것 같아? 어떤 나라가 지금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졌을까? 어디? 뉴질랜드? 뉴질랜드도 아직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 코로나 초반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었는데 백신 수급이 빨리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은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학 갔던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다 돌아왔지만 다시 우리 상황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서 백신도 다 맞을 수 있고 하는 상황이라 다 마스크를 벗고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있어.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갈 수도 있고 학교도 마스크 벗고 다 다니고 또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고. 근데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어떤 증명서,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핸드폰으로 나는 1, 2차 접종을 다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음식점에 들어갈 수가 있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나는 이제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해주고 누가 제시해주냐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몸을 확인하고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 사람은 나 이제 공동체에 회복할 수 있어. 나는 이제 완전히 치료받은 사람이 완치됐어 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 내가 너희를 치유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켰어. 내가 너희를 다 낫게 했어. 너는 이전처럼 회복됐어 라는 말이겠지. 10명의 한센이들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막 뛰어가요. 누구를 향해서 갈까? 제사장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치료의 증명을, 자격을 받아야 되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던 중에 한 명이 길을 가다가 멈춰서더니 다시 뒤돌아서 뛰어가는 거야. 예수님을 향해. 왜 그랬을까요? 뛰어가는데 뭔가 내 몸이 달라진 게 느껴지는 거야. 내 피부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고, 내가 잘 걸을 수도 없었고 발이 아팠고 뭐 불편했고 이랬었는데
내가 가는 도중에 이 한센병 중에 한 명의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치유되어졌고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치료하는 분이시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당신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의 입술 속에는 환희와 감사와 고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그 자리에 몇 명이 있나요? 분명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10명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말은 10명을 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단 한 명.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어요. 분명 그 둘 다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보냐면 개 돼지처럼 봐요. 더러운 존재들, 부정한 존재들. 왜냐하면 과거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노예가 돼서 끌려갔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남겨졌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아이를 낳게 되고 그렇게 가족들을 이루게 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혼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어. 혼혈족이었어. 그들이 원해서 됐던 건 아니지만 그 땅에 있으면서 온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혈통적으로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노예로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복귀하게 됐을 때 정통 유대인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배신자인 거야. 더러운 애들. 그래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그곳에 모여서 살았고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의 중심, 유대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조차 않았어. 내가 사마리아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지? 나사렛이라고 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쪽. 그러면 지도가 이렇게 길어요. 땅 3등분을 하면 여기가 유대,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란 말이야. 갈릴리로 가려면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부정하고 더러운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지 않아. 뺑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서 저쪽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다니는 거야.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했는지 잘 알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사마리아인인 거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대인들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이 한센병 환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 사람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야. 누가?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보았던 사자성어 기억나요? 여측지심. 그 뜻이 뭐였지?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 마음이 같다? 다르다. 한센병에 걸렸을 때와 낫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달라진 거야. 내가 치료만 받는다면 예수님, 내가 치료만 제가 깨끗하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이니 두 번째 생명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다시 주신 생명이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게요. 기도할게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제 모든 것들을 제일 우선 삼을게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잖아. 그런데 한센병이 치유된 순간 그 간절함은 사라져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노라, 하나님 너 치유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노라 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은 거죠. 이제 왜? 나는 깨끗해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치유받는다면 사람들과 함께 여행도 가야지, 소풍도 가야지, 내 가족들이랑 친하게 행복하게 지내야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걸 살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는 것들만 가득하게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 그리고 그걸 하러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제사장에게 들렸다가 이제는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난 자유케 됐으니까. 한센병이 치유된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약속했던 그 결심들도 함께 잊혀져 버렸어.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그가 그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말씀대로 간절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목사님 동생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군대 가서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 친구도 그 전에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 그래서 막 엄청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면 제가 정말 베이스를 칠 줄 아는 친구인데 베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했는데 다행히 좀 예후가 좋은 백혈병이었어요. 그래서 혈액암이었는데 치유가 잘 됐어. 근데 그 친구의 모습이 어땠니? 라고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기도했던 거랑 완전 딴판이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마음이 다르더라고. 교회도 안 나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도 살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행복이라는 걸 찾으면서 살고 있어.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 유대인, 9명의 유대인과 같이 마음이 달라져 버린,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기도할 때와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마음이 변치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에 더 가까울까? 여러분 혼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나의 삶에 변함없이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아.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더 예수님에게 더 예배 잘할게요, 더 기도 잘할게요, 더 헌금 잘할게요, 뭐 잘할게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조차도 그럴 때가 있어. 문제가 해결로 인해서 얻은 그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얻은 평안함, 슬펐던 마음이 사라지고 얻은 기쁨,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의 모습, 내가 원래 이 문제가 하고 싶었던 거, 다시 게임의 자리, 다시 친구들과 노는 자리, TV 보고 휘휘낙낙 거리는 자리에는 너무 빨리 찾아가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은 저기서 멀찍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그러한 모습. 근데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똑같이 반복돼.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해주면 이번만은 정말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치유해 주시면, 우리를 돌봐주시면, 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러한 악순환들이 우리 안에 반복됩니다. 이제는 이 반복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만 아프게 하기를 원합니다. 달라져 버리는 그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 모습, 그 눈빛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드릴 수 있게 하는, 오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간절함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처럼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을 잊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그 간절함대로, 그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했던,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온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그 9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센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10명 중에 1명, 변치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마리아인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9명은 그냥 육신의 질병만 나음을 얻었지만, 오늘 사마리아인은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 한 명?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사마리아인 1명. 여러분,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이틴즈 친구들도 사마리아인이 하는 그 모습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질 거예요. 일어나, 가라. 여기 나온 너희들은 변치 않는 너희의 모습,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돌아가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요, 주님을 위해 영광 돌리며 살게요 고백하는 사마리아의 그 고백인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하이틴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변치 않는 주님처럼 자녀인 우리는 변치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눈 돌렸던 모습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십자가 돌이키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자의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무릎 살아듣네.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변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입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디메오처럼 또 한센병 10명의 환자들이 처음에 품었던 하나님 그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간절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의 구원, 나의 소망이 되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간절함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변화없는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세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간절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보다 내 삶 가운데 간절한 것들이 너무 많아.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주님보다 더 간절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기를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 주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돌이켜보니 그 간절함의 리스트에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때론 그 간절함의 리스트를 돌아봤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변하지 않는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보이고 또 처음 온 친구들도 보이고 계속 예배 자리에 함께 현장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보이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궁금하시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일 축하인데 이번 주에 생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오늘 일단 생일을 맞은 친구와 우리 순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서, 중학교 1학년 김준서 친구, 그리고 황보수연 순장님 오늘 생일입니다. 네, 그리고 21일 고1 민지환, 중2 정무빈, 중2 김성광, 23일 고1 김현우, 중2 이준성, 26일 중3 김유아 친구들이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했네요. 네. 준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요. 소연 수장님도 뒤에 계신데. 네. 그리고 지원이 왔나요? 지원이? 민주한 친구? 성광이. 성광이, 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네, 일어나세요. 유아 왔나요? 현우 왔나요? 현우 안 왔군요. 네. 준성이도 없는 것 같고. 네,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광이가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성광이 먼저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의 발걸음, 손을 뻗고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축하합니다. 선물 전해주세요. 네, 순장님. 네, 선물 축하합니다, 흥광이. 네, 그리고 소연 시장님. 네, 앞으로 나오실래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박수. 네, 우리 아름다우신 소연 시장님 오늘 생일이십니다. 네. 네,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수장님 챙겨드려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준서도 생일 축하합니다. 네, 짠. 워십 트레인 매주 금요일 밤 8시 30분부터 워십 트레인을 가집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청년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레인메이커 팀과 함께 했고 이번 주는 어떤 팀과 함께 할지 영상으로 만나봅시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네, 이번 주에는 새로운 팀과 함께 합니다. 원웨이 미션이라는 팀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도 기대함으로 나와 주시고 이 시간이 끝나면 짠! 네, 짠! 네, 하나님의 온기가 있습니다. 워십 트레인 이후에 하나님의 온기가 있습니다. 또 꿈나무 홀로 장소가 변경이 됐죠. 바로 본당 1.5층으로 올라오셔서 함께 청소년 기도회입니다. 또 참여하지 못하는 현장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금요일은요 기도와 찬양의 밤입니다. 오, 너무 좋죠. 그래서 기억하셔서 또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네. 그다음 짠! 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365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365 프로젝트는 네, 저번 우리 363 기억나시나요? 네, 363이랑 똑같이 진행되는데 기간이 좀 깁니다. 3분 동안 일주일에 6일 그리고 5주간 진행해요. 그래서 5주가 딱 끝나면 무엇이 있습니다. 5주가 딱 끝나면 이거 끝나고 광고를 할 텐데 맞아,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5주가 딱 끝나면 여름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또 저번과 동일하게 1주 성공한 친구들도 격려 상품도 주고 해서 또 최종 선물까지도 받을 수 있고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도가 삶이 되는 길을 우리가 바라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빠지지 않고 간단한 기도 제목 그 이미지로 딱 읽고 기도하고 순장님께 응답 아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자, 이제부터 실현의 날짜를 공개할 텐데요. 일단 우리 진일이가 두구두구를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하면 멈춰야 돼요. 알았죠? 네. 자, 실현의 날짜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자, 시작. 짠! 오! 네. 우리 실현의 날짜. 아니 이게 포스터가 아니고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여름 실현회가 있습니다. 우! 네. 주제는 나의 자랑, 나의 믿음, 예수라는 주제로 플렉스 지저스, 페이스 지저스라는 주제로 여름 실현회를 가집니다. 오, 기대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금토일이에요. 금토일로 실현회를 가질 텐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실현회 자세한 정보를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다음. 네, 알려주세요. 퀴즈인가요? 퀴즈? 네, 퀴즈입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왔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나요? 네, 순장님께 순장님께 보내주세요. 네. 네, 다 보냈나요? 네. 네, 끝! 이제 순모임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측 이심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 삶의 적용점을 나눠봅시다. 네, 오늘도 즐거운 순모임 가지시고 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고 일주일도 파이팅! 네, 파이팅! 의자 정리하시고 손길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